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삼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93면, 조금 페이지가 다르나요? 293, 300 맞나?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에 대해서는 영화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유명한 얘기지만, 오늘 사실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부분입니다. 삼손의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카락이 길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키워라. 머리에 삭도, 이제 삭도는 잘 모르죠. 칼. 옛날에는 머리를 칼로 깎아서, 요즘은 바리깡이죠. 바리깡 일본 말이지. 머리 깎는 기계.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계속 그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런 몇 가지 계율들이 있어요. 근데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머리털을 통해서 힘을 주셨어요. 사사기 시대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들이 산 땅을 차지하고 그들 쫓아내고 이래 됐는데, 사사기에는 이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힘들어서. 그들이 너무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약해서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힘의 균형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종이 되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야. 여기 블레셋 민족도 그렇고 모압 사람, 여러 민족들이, 암몬 사람,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는 이스라엘을 주인처럼 섬겨요. 이렇게 노예를 하는 거죠. 그러나 힘이 강하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근데 어떨 때 힘이 이스라엘이 약해지느냐? 이상하게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멀어질 때예요. 그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들을 벌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고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해져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심이 무너져요.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 권리 주장만 많아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야.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외적이 침입해도 같이 목숨 걸고 싸울 생각 안 하고 나부터 살자,
나부터 살자지요. 예, 이런 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들이 노예 생활을 또 뭐 짧게는 30년, 50년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는 사사기가 judge예요. judge. 예, 판사들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들을 세워서 근데 사사들이 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노예 삼는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니까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했어요. 다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사로 쓴 사람들 사사기 읽어보면 너무 다양해. 삼갈이라는 사사는 어떻게 이방 민족을 물리쳤냐면은 그 사람이 소치는 목동이야. 근데 여러분 소칠 때 이 막대기 있었죠. 옛날에도 소가 저리 가면 이래 이렇게 하는 소를 모는 그 막대기로 이방 민족을 쫓아낼 만큼. 그러니까 막대기가 대단하겠어요? 아니면 그 막대기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사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삼손은 나귀 턱뼈. 뭐 광야 지방이니까 뭐 나귀들이 죽고 나면 이제 다 이게 뭐 분해가 되고 나귀의 턱뼈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무기겠어. 삼손이 그걸로 연습했을까? 아니죠. 블레셋과 싸우는데 갑자기 찾아보니까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나귀 턱뼈를 붙잡고 그걸로 쳤는데 수백 명을 쳐 죽이고 삼손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참 여태껏 나온 사사 중에 제일 하여튼 인간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있으면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뭐 노름이란 말 안 나오지만 술 좋아하고 또 하여튼 굉장히 성격이 지멋대로야. 그래서 이 삼손의 일대 읽어보면 마치 무슨 동화 같아. 그렇다고 동화가 재밌는 동화 같은 이상한 동화. 뭐 여우를 잡아다가 뭐 300마리를 잡아다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뭐 태우고 하여튼 참 별별 이상하게 자기 느낌에 온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릴라라는 이름도 참 들릴라. 들릴라는 늘 목소리를 소근소근했대. 왜 들릴까 봐서. 이제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해요. 실제는 아닙니다. 들릴라. 이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근데 이 여자는 실은 블레셋의 첩자 같은 사람이에요. 긴 얘기 짧게 잘리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삼손이 뭐만 하면은 와서 방해하고 삼손이 막 회방치고 하니까 이 삼손이 눈에 가시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들릴라를 이제 꾀해요. 가지고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봐라. 그것만 알려주면 내가 엄청 돈을 주겠다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꾀요. 삼손이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말로 사실을 고백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내가 머리털을 깎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 여자 품에서 잠든 사이에 머리털을 싹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왔는데 힘을 못 쓰죠. 동화 같은 얘기지만 여기는 굉장히 영적인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그렇게 삼손이 이제 머리가 밀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려요.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완전히 짐승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이제 블레셋의 소위 방백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큰 나라들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뭐 지도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연애 파티를 하는데 어느 회랑 같은 데서 파티를 하는데 우리가 삼손을 잡았지 않냐. 우리 괴롭힌 놈 한번 꺼내다가 한번 제주를 부르자. 그러니까 놀러 먹자는 거지. 그러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나와서 이제 뭐 제주를 부르면 무슨 제주를 부리겠어요. 여기서 뭐 누가 훅지를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28절에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의 기도는 삼손이 죽기 전에 한 기도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실 삼손의 기도는 막 이 이스라엘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치욕스럽게 막 두 눈 뽑힌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머리털이 뽑혔는데 16장 22절에 보니까 옥에서 맷돌을, 감옥에서 맷돌을 원래 짐승들이, 소가 이렇게 맷돌을 갈잖아요. 근데 힘이 세니까 그렇게 원래 가졌던 그 힘은 없지만 맷돌을 소처럼 돌리는데 22절을 보세요.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털은 밀리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란 사람을 대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머리털 깎는 게 아니고 머리털이 빠지는 거야. 삼손은 깎인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머리털이 자라죠. 그러면 아니 삼손이 걱정할 게 뭐 있어? 머리털이 자라는데. 그럼 다시 힘이 올 건데. 여러분, 머리털이 길게 자란다고 자동적으로 힘이 회복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삼손의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머리털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머리털을 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머리털을 안 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고 굳이 써놓은 이유는 이게 그냥 이제 머리털이 자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에요. 만약에 삼손이 머리털이 자람으로 자동적으로 힘이 됐다면 굳이 28절에 기도할 필요가 없지. 왜요? 머리털이 이미 자랐을 거니까. 끌려나왔을 때 이미 자기가 힘이 있는 걸 느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언약의 관계는 이 머리털을 밀지 않고, 이 머리털을 밀지 않으면 머리털만 안 밀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삼손이 아무리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중심되는 그것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털의 비밀을 여자한테, 만약에 삼손이 여자였다면 남자한테 빠졌겠죠. 결국 그거예요. 그 비밀을 다 얘기해버리죠. 마치 성경에 어떤 사람과 비슷하냐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무엇에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은 예나 지금이나 싸죠. 근데 어떤 집은 팥죽 한 그릇에 12,000원이더라고. 내가 놀랐어. 그런 팥죽은 비싸고 원래 팥죽은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죠. 굉장히 싸게 팔아넘긴 거예요, 장자권을. 히브리서는 그런 에서에게 망령되다 그랬어요. 망령되면 godless 하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것은 그 여자에게 자기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팔듯이 그냥 여자의 달콤한 꿰매 빠져가지고 뭐 그러면 자기 나 미워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러니까 알았어 이 머리털이야. 무슨 대단한 비밀을 말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에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 알았어 아이고 그럼 오늘부터 네가 형 해라. 그래 네가 장자다라고 장자권을 팔아 넘겼는데 입으로 한 건데 그거 장난이지 임마라고 하지만 성경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를 망령되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봐야 되는데 지가 귀하게 생각하는 건 귀중하게 생각하고 뭐 자기의
식욕, 식탐, 팥죽 한 그릇, 이거 배 채우는 거는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은 쉽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이리저리 돌려먹는 그 여자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가 중요하게는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머리털, 이 언약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것, 이게 삼손의 어리석음이고 불신앙이고 죄예요, 이게. 그런데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감옥에서 짐승처럼 두루니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삼손이 그 안에서 뭐 했겠어요? 회개했겠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막 이만 갈았을까? 이런 건 내가 어쩌다 이렇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큰 실수한 후에 다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되죠. 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마치 자연스럽게 자라는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듯이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증거가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이런 것을 지키고 그런 걸 한번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실질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는 사실은 금요일날 나오는 거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서 듣는 분도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이걸로 막 우리 기도회 2시간쯤 하니까 막 힘들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이게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거를 보고 왜 2시간씩 거기 앉아있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저는 막 힘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하겠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더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어떨 땐 금요일 날은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오기도 전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 엄청 돼요. 하다가 그럼 솔직히 제 마음으로 오늘은 짧게 하고 빨리 끝나야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 안 갖고 올라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목사가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막 한 시간씩 하니까 저 양반은 힘도 좋다라고 하지만, 저도요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정말 너무 피곤하니까 나도 짧게 하고, 저 거의 매주 그 결심하고 올라와요. 정말로. 왜냐면 저도 힘드니까. 근데 올라오면 나는 시간이 금방 가. 여기서 막 열이 막 올라와요. 물론 집에 가면 쓰러지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역사를 어떻게든 보여주시면 이 일을 감당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번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대로 해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베스 기도 나눴죠. 야베스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다 외우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거 다 외운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는 그게 자기 인생에 가장 원하는 것이었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안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제 영향력을 넓혀줄 걸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밀고 나간 거죠.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고,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걸어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저제일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60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연대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120년, 130년, 100년 된 교회들 많아요. 60년 가지고는 우리끼리는 60년이 대단하지만, 물론 50년 된 교회, 40년 된 교회보다는 대단하지만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60년 된 교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 나오고 또 그 자식 때 나오고 그 손주 손녀 때 나오고 3대들이 믿는 가정들이 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나 가족끼리의 어떤 전통처럼 지켜온 신앙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다. 제가 증인.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옛날 말로 교회 문턱만, 옛날 어른들 문지방만 달랜다고 그러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가서 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무언가 표적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하나님 돌아보면서 붙잡아야 돼요. 삼손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Remember me. 이 기도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 병 걸려 죽는다고 하는 선포를 받았을 때, 그때 히스기야 바로 침대에서 바로 벽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때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있는데라고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삼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어요. 결국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사사라는 직분의 모든 걸 다 팽개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세울 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있다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가 때로 해야 될 기도라고 믿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고 뭐 자랑할 게 있어가 아니라 정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2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제 우리 번역은 2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지만 이제 영어 성경을 쉽게 말하면 just once more. 세보마, just once more. 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요번 한 번만, 그 말이에요. 한 번만 더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제가 이제 머리털이 길어서 머리털 자동적으로 힘 나오면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죠. 아니에요. 삼손도 알아요. 이 머리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 지금 짐승처럼 끌려 나와서 여기서는 막 자기 원수들이 술 마시고 놀면서 막 뭐 물건 던지고 음식 찌꺼기 던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원숭이처럼 춘표하라고 하고. 근데 기둥이 이제 그 막 큰 회랑이 아니니까 기둥이 삼손이 커도 한 뭐 아무리 커도 한 2m 정도 되겠죠. 간격이 2m 간격에 그거를 딱 끼고 잡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사실 사사답지 않은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강해 주셔서 제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삼손이 아직 그럴 만한 그릇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내 이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맞는 기도냐 틀린 기도냐, 제가 그런 기도 없다고 그랬죠. 맞는 기도 틀린 기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관심 갖고 이제 어떤 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목사님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되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주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달린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위대한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우리가 그게 배워야 될 기도예요. 내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그래서 짧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후회가 담겨 있어요. 자기 인생의 회개가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천 수만 번 그 감옥에 두 눈 빠져가지고 수천 수만 번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렇게만 안 했던들 한 번, 두 번씩이나 오히려 힘 나오는 걸 잘못 가짜로 얘기해 줘서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제 말이 아직 잘 모르면 이 사사기 15장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무슨 소설 같아요. 그러면 알아차려야지. 이게 장난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오는 그 비밀을 다 털털털 팥죽 한 그릇 팔아먹듯 넘겨버린,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와 실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삼손의 기도를 놓고 제가 한 2주일 동안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저는 뭐 삼손의 기도를 설교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삼손 시리즈로 설교는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만약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마지막 기도할 게 있다면 나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초라하게 맞춰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삼손의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정장 목사님도 꿈이 있으시죠? 그럼요. 지금도 있으시죠?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러면 그냥 그렇게 꿈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꿈이 내 생에서 다 이루어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그 꿈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때에 안 이루어주시면 내 자손 때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맞춰질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연배에 있든지, 여러분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도 삼손처럼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씩 붙잡으라고 벌써 얘기한 지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몇 달 얘기했죠. 여러분 꼭 그런 걸 하나씩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아주 장담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그걸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인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라고 제가 그냥 우스개처럼 말하면 저는 절대 웃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열매로 사람들이, 야 진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나타나면 저는 제 기도 이룬 거예요. 왜요? 저는 어차피 그렇게 살자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걷는 거니까. 여러분 아닌 말로 목사가 자기 기도만 따라가고 막 내 기도만 막 응답돼 좋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왜 목사로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로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를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 제 인생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열매를 이것으로 하나님 증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는 삼손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삼손이 그랬다더라 하고 여러분 이거 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삼손의 얘기를 오늘 이재명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나도 내 인생에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삼손을 하나님 이번 한 번 이것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에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기도에 보니까 이 30절에 보니까요, 삼손의 이 기도는 뭐 당연히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하는 기도죠.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제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혼자 죽으면 하나님의 기도응답 안 하시는 거죠. 그러나 힘을 써서 기둥을 밀었는데 이 기둥이 무너져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던지는 기도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삼손의 기도는 평생 지멋대로 사사지만은 엉터리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한 번의 기도지만 이 기도는 얼마나 강렬한 기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 우리가 흔히 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근데 안 죽잖아요. 근데 삼손은 진짜 죽음을 각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자기도 죽는 거야. 뻔히 알아요. 그러나 나는 죽을 때 그냥 자연인처럼 죽는 게 아니고 누구와? 저 블레셋 원수들과 내가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증명해 보이리라. 이런 기도가 삼손의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을 던지는 기도, 인생을 던지는 기도, 저는 그런 기도를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 하나씩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전에도 몇 번 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이재명 목사와 함께 여호와 삼마의 교회로 가자 그러면 그게 장로님 가슴에 그게 성령으로 딱 와닿으면 그거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 제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제가 장로로 있는 동안에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던져 내 삶을 다해 이거 하나 이루어주시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장로들이 나오면 우리 교회 여호와 삼마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기도가 그 기도이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냥 기도 응답 됐구나, 감사하다, 우리 딸이 어디 합격했네, 뭐 나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기도의 의미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쏙 받고 또 잊어버려 멋대로 살다가 또 그 반복이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살다가 또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만 살아가가지고는 언제 정말 믿음다운 믿음, 정말 신앙다운 신앙,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어요. 그의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생명까지도 던지는 최선의 그리고 최후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그냥 같이 죽자라고 그 기둥을 밀어버린 거겠죠. 저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각오가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외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제목 하나씩 붙잡으면 기도의 각오가 이래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 귀, 환경,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에 좌우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조금 흔들려도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데 증거니. 여러분 다 외우지만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정된다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코로나 19, 29, 39, 49가 이렇게 설쳐도 교회가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낫느냐? 그래도 그냥 가만히 바보처럼. 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좌우된다는 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삼손처럼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기중기를 하면서 저는 그것을 순간순간 아주 몸소리치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모세의 기도하면서 제가 동역자를 주시라고, 제가 제 기도 제목 하나님 여호와 산마를 이룰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깜빡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확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냥 참 저도 저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라, 기도하는 기억해라고 하면서 나도 해놓고 나도 깜빡했다니까요. 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다시 붙잡죠. 아주 몸에 가지고 제가 그냥 닭살 돋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16절 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게 앉아 집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수백 명을 물리치고 막 방방 뛰고 막 이랬어도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막 한다 난다긴다 성공했다 해도 삼손은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했던 그 결과가 불과 30분 1시간 요 마지막 때 했던 그 결과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맺었던 결과보다 훨씬 크다는 거. 이건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그렇게 이상하게 살았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절대 실망하시고 낙심하실 게 없어요. 제가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정말 갈렙처럼 살자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갈렙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80까지 살아오셔도 지금 80년 동안 해도 해도 안 됐던 그런 인생의 열매보다 이후로 하나님 앞에 잠깐 붙들리고 매달린 그 인생의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이 훨씬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자지을께서 사역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저는 가자지을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 증거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갈렙의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꺾인다고 그래요. 그 몇 살에 꺾일지 모르지만 100년 살면 50살에 꺾이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빨리 꺾이더라고. 20대들도 나도 이제 꺾였어 그러더라고. 세상에 빨리도 꺾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다가 사회생활에서 인생에서 클라이막스가 있고 나면 꺾인다고 말하고 이제부터는 시들한 인생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점 더 클라이막스를 향해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살았을 때 사사로 죽였던 사람들보다도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실 결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중했느냐, 이게 신앙의 결과를 맺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제가 그 찬송의 가사를 그렇게 바꿔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 정말 그 찬양이 뭐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있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원래 영어 간사가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입니다 라는 참 기막힌 고백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만 현재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찬송하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평생 해왔던 어떤 기도 시간, 어떤 찬양, 어떤 예배보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예배고, 그게 성령에 이끌림받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 대단했지, 과거를 돌아볼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마지막 기도, 목숨을 건 기도처럼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친다, 뭐 이런 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사람들은 이제 거기는 다 안 돼, 뭐 여러분께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고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결기가 좀 사람들은 있어야 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를 때는 다 순종하고 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 관계, 믿음의 문제에서만큼은 결기가 있어요. 나는 다 농담해도 하나님과 관계, 믿음은 가지고 농담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나는 그런 거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건 인생에 여러분이 어떤 연배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확신을, 그런 믿음을 한번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이게 목사님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제가 여러분께 믿음을 드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확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생 그냥 나는 믿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각오를.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면 내 하나님 믿고, 아니면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각오라도 하나님 앞에 해보시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그냥 안 믿어지는데 뭐 그냥 그래도 교회 다니게 뭐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저는 미치겠어요. 저는 그걸 왜 믿나? 그런 말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잘하신다고 힘내시라고 하지만 정말 왜 그렇게 믿어요? 누구 말대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지난 60년보다 저는 앞으로 1년이, 올 한 해 1년이 저는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해가 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목사님 그럼 우리 가족이 60년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설교 잘못 들은 거야. 그럼 다시 들어야 처음부터 녹화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삼손처럼 지금까지 가졌게 60년이 어떤 열매 역사를 엄청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보다 더 많은 역사를 올 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해요? 작년이 아무리 많았어도 올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 작년이 너무 많았으니까 올해는 그거 한 절반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전에 그런 말, 저는 실제 그런 성도들도 봤어요. 목사님 미국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000불 2,000불 벌 때는 11조가 쉬웠는데 5,000불 10,000불 버니까 11조 어려워요. 말은 솔직히 하는 건데 참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그때는 정말 저도 너무 진지하게 말했더니 이분이 깜짝 아니 뭐 그러실 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그런 좀 결기가 있어야 돼요. 작년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으로 열매 맺는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게 있어야 기도도 하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뭐 자녀를 키우든 뭐라든 간에 힘이 쏟아붙을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 제가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맺었던 어떤 믿음의 열매보다 새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라는 그런 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이 시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교회 시대,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정말 저 다윗처럼 의분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장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번 증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결기가 좀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각오와 결단과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쓰십니다. 우리 가자지을께서 그런 사람이 나오자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한번 보고 가는 게 제 목회 인생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삼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기회 주셔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